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저울려 주 예수는 정의 찬송하네. 따뜻한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 듣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처음 두 교회를 본받으라.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 교회의 시작은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두 교회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또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처음 교회,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교회의 출발, 생성된 그 근원, 뿌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교회가 바로 탄생하기 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없애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십니다.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도, 그가 약속하신 재림도 제자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못했어요. 그의 낙심과 근심을 없애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부활 이후 40일 같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왔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두려웠어.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을 보면요,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재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달라졌어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도 알아야 하느니라. 담대해졌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담대해 줬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소리 높여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언제? 성령 받고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재하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슴을 열고 나가서 완전히 달라진 외치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확실히 알아라,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더니 무서움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서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 그대로 있었고, 소리 지르던 무리들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무서움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 무서움 앞에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힘있게 된 거예요. 무서움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 파워가 성령 속에서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여든 사람이 그날에 3,000명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예루살렘, 그게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 앞서서, 어떤 교회를 만들기 앞서서 가장 먼저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박해 앞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증인이 되었어요. 바로 그런 교회, 우리 축산대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오늘 본문에 또 소개되고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은요, 벽을 넘어 선을 넘어 세워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을 넘고 벽을 넘는 터닝 포인트가 안디옥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 여전히 뭐가 있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핍박은 심했어요. 박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 박해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8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예수 믿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려고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어디로? 유대로, 유대를 지나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 받고 예수 증인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싫은 거야. 유대를 벗어나기 싫은 거야.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끼리가 좋았으니까. 예수님께 사명은 받았지만 사명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군대가 침략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것이다. 포위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근데 예루살렘을 사수할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결사항전, 죽어도 목숨 걸고 여기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남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점령해서 침략해 왔는데 성을 딱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고기를 뜯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어떻게?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몰살시켜버립니다. 참 비극이죠. 그게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렇게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날의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8장 1절의 말씀.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인데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 다음부터 권력과 기득권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한 핵심이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를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성도들이 견딜 수 없잖아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 소개하기를 보니까 베니게로 갔고 구브로로 갔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거기까지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동네에 돌아가면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로 다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더라?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20절 21절인데 이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누구? 헬라인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주 예수를 말했더니 약속도 없고 외인 그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헬라인들조차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그 모여든 사람이 그냥 교회가 됐어.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거기 있는 헬라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이쪽이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동쪽 끝부분이 구브로란 지방도시 나옵니다. 그 구브로란 지방도시의 고향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 사람들도 나옵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시몬이 구레네에 살았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건너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 헬라인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공동체로 쫙 모여들었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부가 다 이방 땅이에요. 국경 넘어 다른 민족이요. 언어가 달라요. 그들이 먹는 신이 다 달라. 사는 문화도 다 달라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갔고, 예수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국경과 인종과 피부색을 뛰어넘은 그들 때문에 탄생한 무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 두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 교회는 이 두 교회를 본받고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교회를 비워야 돼요. 두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죽산대 교회. 안디옥 교회, 제2 안디옥 교회는 죽산대 교회죠. 한국 교회고, 그죠? 일본 교회고, 지하에 숨어 있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고. 여러분, 이 두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오늘 저는 보면서 23절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가 안디옥에 있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왜? 이방인이잖아. 율법에 말도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사상에서는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했어. 세상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가치에서 수용하기도 금방 어려웠을 터인데 기뻐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든든히 서 있어라. 힘을 내라. 넘어지지 말아라. 다시 엎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든든히 서 있으라고 격려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참 아름다워요. 소문 듣고 23절에서 막 기뻐하고 든든히 서 있어라.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막 격려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더니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탁 파송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도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도 참 존경하는 지도자야. 그런데 이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거야.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데 잘 될까? 며칠이나 가지? 한 1년은 갈까?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데 누구를 보내냐면 가장 존경하고 아끼고 따르던 바나바를 탁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미 나라가 다르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요. 말도 달랐을 거예요. 인종이 달라요. 그들의 이즘 사고가 달라.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신앙도 다 달랐을 거예요. 다 달랐어요. 근데 어쨌어요? 거기 소문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거기 소문을 듣고 같이 격려하면서 든든히 서 있으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든든히 서 있으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보내서 같이 동력하게 하는, 같이 세워지자 이거죠. 우리도 어떻게 핍박이 심해요.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이후에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쓰자고, 자기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을 다 보내서 동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야 돼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 큰 흉년이 든 거야. 흉년이 들었더니요, 교회도 어려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핍박이 너무 심한데 흉년까지 드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29절 30절에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부주하여, 이 말은 헌금하여,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신생교회. 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이방 땅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인종도 피부도 언어도 다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헌금했어요.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 헌금을 다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어. 어렵다 그랬을 때, 힘들다 그럴 때, 아프다 그럴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힘껏 기쁜 일을 같이 기뻐했고, 세워졌다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든든히 서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도자를 보내서 같이 동력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갖고 그들이 목적 헌금을 해서 부주하는 일에 다 보태주고, 그러면서 두 교회가 성경에 소개되고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처음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들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었어. 왜? 처음 생긴 교회니까. 그 교회가 말하는 예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왜?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 이름 듣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 있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네. 서로 떡을 내면서 교제하고 있네. 저기 어렵다니까 자기들이 헌금해서 돕고 있네. 서로 격려하고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고 있네.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 이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보면요,
걱정된다 그래. 왜? 너무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걱정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가 적어도 성경의 처음 교회들을 소개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때서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이렇게 뭐 부르는데, 교회를 보면 걱정스러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언어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이 말은 히라보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히라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크리스트 영어로. 라틴어 이안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이안이 딱 붙여갖고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트 플러스 이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묻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딱 봤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드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말을 했더니 그리스도가 묻어나요. 인상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니까 옷이 마치 그리스도를 입은 것 같아.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디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모이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달라. 뭐가 다른데? 말 한번 해봐. 그 사람 말 속에 예수님이 묻어난다.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 그 사람 같이 한번 일해봐. 같이 일터에서 일했더니 그 사람 나와 좀 다르더라고. 예수님을 마치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커녕 아차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이 먹칠하고 있는 목사, 예수 이름이 먹칠하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큰 일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교회는 지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피부와 다르고 내 사고가 달랐지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 줘야 돼.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해 줘야 돼. 지체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든든히 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곳,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저 권사님 만나고, 나 교회 가서 장로님 만나고, 내 목사님 전화 받았더니 힘이 나더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력해 줘야 돼. 같이 쓸고 같이 닦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돌아보고 동력이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요, 나도 어려웠지.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뭐 얼마나 넉넉했겠어요. 근데 흉년 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주는 게 거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때에 진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로. 성경이 말한 처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한국 교회가 그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